꽃피는 충성입니다. 첫 주일 모리아 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듯 하나님께서 영 축복의 새싹과 또 아름다운 열매의 꽃들이 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크게 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왜 박수를 쳤느냐면요, 7주 동안 계속 말씀이 화있을진저 이 메시지를 하는데, 그래서 좀 결속률이 더 많아지나 많이 한데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7주 동안 계속 들으면서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목사님 설교하면 부담되거든요. 이것도 성도들이 설교 부담돼서 하는 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다 물어봤는데 이 설교 7주 동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겁나서 어떻게 하느냐. 겁나는 게 아니라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까지만 참으세요. 오늘 끝납니다. 7번째, 예수님이 팔복과 같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비되는 7가지 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144번지 되는데요. 양화진 외국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1890년 7월 28일 제중원 2대 원장이었던 헤론 선교사가 묻히면서 선교사 묘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그 전에, 훨씬 전에 영국과 우리나라가 이 복음에 대해서 수교를 맺으면서 이곳에 그 선교사 묘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그 이후에 한 30-40년 이후에 첫 헤론 선교사가 묻힘으로 선교사 묘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 선교사가 계속 묻히기는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가 1985년도에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된 선교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한국교회의 선교 100주년 기념 재단이 설립이 되고 전국 교회에서 복음한 100억을 모아서 거기에 투자해서 다시 조성을 하고 천주교 성지인 절두산과 또 양화진 공원을 이제 앞에서 한 4,000여 평 되는 곳에 정식 이제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공원을 묘지를 이제 완성하고 조성하게 됩니다. 그 대지 위에 지금까지 417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그 묻힌 선교사님들 중에는 장로교 선교사가 34명, 감리교 선교사가 27명, 성공회 선교사 8명, 구세군 선교사 7명, 기타 14명 이렇게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 기념재단이 이것을 단장하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그곳에 세우고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 묘지를 공원을 관리하도록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화진 외국 선교사 묘지를 가꾸고 한 것은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정신, 그 사랑,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그들의 헌신과 열정과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고 또 그들의 공을 잊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얼마 전 3.1절을 지나면서 104주년 3.1절을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계승해가면서 우리들도 그분들의 앞서 갔던 신앙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혀 문화도 다른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던 미지의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들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처럼 선교사님들은 아니지만 그들의 신앙의 역사에서 있었던 선지자들의 순교하였던 선지자들 또 의인들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그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선지자들의 묘지를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주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치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를 관리하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 안 하신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돈들을 들어가면서 또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이걸 잘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좋은 일들을 하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가?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갈 때 우리는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소리가 아니라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이제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들은 첫째로 신앙인들의 선배들의 좋은 신앙을 배우고 찾고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좋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화를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그렇게 조성하고 가꾸고 그곳을 찾아가면서 그분들이 남겼던 그들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이제는 원로가 되신 강변교회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은퇴를 하셔서 원로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평생 부모와 고향을 떠난 나그네와 고아로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북에서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고향길은 나그네로 고아로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망극하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두 번째로는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치심과 그분들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앙의 선배들을 그리면서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일편단심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다가 죽었고 기도에 전력하면서 살다가 죽었고 모두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너무나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소망과 순수한 사랑을 지니고 사셨고 순교 신앙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시다가 순교의 신앙으로 죽으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성문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등 모두 너무너무 순수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사시다가 순교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해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과 피 흘리며 걸어왔던 순교적인 신앙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들의 땀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우리도 그러기에 이러한 순교적인 믿음과 섬김의 믿음과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34년 전에 1989년 11월 16일 이래영 목사님 가족을 중심으로 세워졌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최재영 장로님, 한치근 장로님 두 분의 원로 장로님과 임수일 장로님과 이호연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숨겨진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찾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약점은 역사의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선배들의 공들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존경받는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존경받는 정치인들을 존경받지 못하도록 지금 이 후배 정치인들이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물론 그분들의 잘못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세워졌겠어요? 공산화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한민국을 민주화, 민주주의로 지키기 위해서 친미를 안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친미주의자라고 매도해버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물론 장기 집권하면서 잘못한 게 많지요. 인권 유린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실은 그때 살았던 분들은 인권 유린 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앞섰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제발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아우성치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보수주의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등소평 아시죠? 등소평.
모택동이 죽고 나서 그의 정권을 등소평이 이어받았습니다. 등소평 씨가요, 자기 둘째 아들을 모택동이 죽였어요. 등소평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고문하다가 등뼈가 부러져서 장애인을 만들었고요. 그 장애를 견디지 못하다가 오른쪽에 2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등소평은 모택동만 생각하면 눈에서 피눈물 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정권을 잡자 그의 부하들이 제일 먼저 파도의 목표물이 누구겠어요? 모택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택동과 그 정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부하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신들이 다 건의를 했을 때도 등소평이 한마디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택동 그분이 잘못한 게 너무 많죠. 내 눈에서 피눈물 나듯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등소평이 그랬어요. 07 과사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3이라면 그분이 잘한 것이 7이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모택동을 지키고 있어요. 건국의 아버지라고 세워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중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국뿐입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000명이 넘는 노예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미국은 그를 존경하고 그의 이름을 따 수도를 명명하게 하고 미국 전역에 그의 동산을 세우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위대해 보이시죠? 수많은 인종차별, 노예제도를 지지하면서 많은 정치적인 논란을 빚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치 침략 때 영국을 지키고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공을 인정받아서 영웅으로 지켜세우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 그가 대통령으로 수행한 동안 엄청난 독재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비난을 받아왔고 프랑스에서 수많은 폭동과 또 데모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국가 재건을 주도했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프랑스 국제공항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명명하고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의 호치민 토지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을 10,000명 이상 살해했습니다. 국내외에 수많은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는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을 이루어 국보라는 칭호를 받고 역시 수도를 호치민시라고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과가 없습니까? 잘못이 없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 그들의 잘못보다는 잘한 것을 찾아서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 훌륭한 존경받는 정치인이 없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없어요. 한경준 목사님과 같은 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한 분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 아닌 것, 비판의 눈만 너무 높아졌어요. 이제는 좀 사랑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목사는 뭐 마음에 다 들겠어요.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목사가 싫고 목사가 뭐 다 이렇게 또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눈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바리새인들이 비록 외식이기는 했지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석을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저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신앙을 배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신앙은 찾아올 뿐만 아니라 계승해야 돼. 이어가야 된다 그 말이지. 1964년 3월 30일 새벽 3시에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 근처에서 강도를 만나서 30분 동안 두드려 맞고 옷을 벗기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새벽 3시에 얼마나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살려달라는 그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불을 켜면서 밖을 내다보면서 그 여인이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불을 켰다가 다 끄고 숨죽인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30분 만에 그는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주변에 40여 가구에서 살려달라는 제노비스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지만 누구 하나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어서 괜히 신고했다가 오라가라 경찰에서 오라가라 조사하는 것이 귀찮을까 괜히 신경 썼다가 강도가 알고 복수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다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온 단어가 이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당한 것을 보면서 제노비스 효과, 방관자 효과 그렇게 말합니다. 구경꾼 효과.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사람들이 잘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른 척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불이 났어요. 그러면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소리쳐도 잘 신고를 안 한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한 사람을 같이 하는 거야. 분명하게. 그래야 친구가 된다. 가다가 뭐 길가에 무슨 교통사고 났어요. 또 누가 뭐 갑자기 뭐 쓰러져서 이제 어려워요. 그러면 저 빨간 옷 입은 아줌마 신고 좀 해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렇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야 된다. 지적해요. 안 그러면 설교에도 제노비스 효과가 나오고 이렇게 설교하면 그냥 다른 사람이 듣고 은혜 받겠지. 나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 그러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후손인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의인들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이 사람들 같지 않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선지자 안 죽였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의인 안 죽였는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결국 그렇게 했다는 거죠. 조상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면 선지자들 죽인 후손인 건 맞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2절에 너희 조상들이 미처 하지 못한 악행의 분량을 너희가 채우라. 34절에 너희는 선지자들, 지혜자들, 서기관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심지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게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증명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귀한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왜?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너희의 삶은 그러고 있지 않느냐.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이 마음이, 이 신앙이 우리 집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 회사에서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있을진저.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보았던 어르신들의 또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들을 잘 배워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장점이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얼마나 우리 교회 최고의 기도의 능력은 이거 감사일천번째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또 하나 우리 교회에 아주 복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작정기도. 우리 사모님이 작정기도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본인은 계속 작정기도. 끊이지 않고 작정기도. 작정기도하면 끝나면 또 다른 제목으로 또 작정기도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작정기도하고. 그래서 작정기도에서 응답받는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와 기도의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의 얼입니다. 정신. 한국교회 정신, 기도.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교회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산, 숲, 곳곳마다 기도원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가 재작년에 하늘산 처음 집회를 가고 이제 오늘 백재 목사님 만나서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여기에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청주에서 그 하늘산 가평 제 기억으로는 아침에 출발했는데 밤 10시인가 도착했어요. 그때는 차가 많지 않아서 학생의 수련회를 그렇게 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호소에서 기도했던 첫 번째 간 거. 그리고 나서 첫 집회를 인도하러 갔으니 제가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제가 그때 왔었는데 이제 거의 한 40년 만에 집회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네요. 그때는요 그 기도원에 꽉 찼어요. 실내에서 집회를 못하고 야외 전나무숲 그 측에서 집회를 했는데 지금은요 전나무 있는데 외야에서 집회는 꿈도 못 꾸고 실내에 제가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 한 3, 40년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 기도원 그 넓은 데 갔더니 100여 명 앉아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없다는지 우리가 기독군이고 기독군입니까? 한국교회 오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배를 가장 많이 뜨겁게 드리는 나라가 우리나라.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외국이 이제 달라졌죠. 그러나 우리 여전히 한국교회 어립니다. 기도, 예배, 전도. 이런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들을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선교사들의 묘지를 세우는 것에 정신을 이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힘써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윤리 신학자인 리처드 니버 목사님은 책임적인 자아라는 책에서 세 가지 유형의 인간상을 말합니다. 첫째는 목적론적인 윤리를 가진 사람. 이건 자기의 꿈과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꿈이 목적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꿈만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면 삭개와 같은 사람이죠. 한국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꿈과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욕을 먹든 뭐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고 오직 그냥 복받는 일이라면 내가 잘되는 일이라면 남을 짓밟고 살아도 이런 목적 지향적인 사람. 두 번째는 의무적인 윤리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의무를 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규칙을 갖고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다 규칙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은 이래야지, 장로님은 이래야지, 권사님은 이래야지, 집사님은 이래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이 그러지 못하면 계속 비난하고 이제 그를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강요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응답적인 윤리를 가진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 책임지는 사람, 교회가 어려울 때 책임지는 사람, 사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책임지는 사람. 이게 응답적인 윤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슬픔이 이 응답적인 윤리를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책임지나요? 국무총리가 책임지나요? 그렇다고 야당이 책임지나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성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좋고 도덕과 규칙과 윤리적인 정확한 사람도 좋지만 그러나 책임적인 윤리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이들의 이 신앙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은 아니 나는 하나님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붙들고 우리 성은교회를 붙들고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인 나부터 장로인 나부터 권사인 나부터 하나님 한국 우리 교회의 좋은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며 내가 먼저 설선수범하며 내가 먼저 섬기며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신앙을 이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